예, 안 되고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맡기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공생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산에서 했다 그래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용은 뭐겠어요? 첫 번째 내용은 이제 복에 관한 재해석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복 그러면 뭐 우리 한국 사람 같은 오복이고 되게 뻔하지 않습니까? 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뭐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대부분의 인간이 그런 복이 하나님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갈 때의 복은 하나님의 복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복 개념의 혁명 또는 복이 기준이죠. 기준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팔복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걸 따로따로 쪼개서 해요. 너무 서양적인 접근을 많이 해서 그래서 뭐 첫 번째 복이 뭐고 두 번째 복이 뭐고 이걸 토막토막 내가지고 분석이라 그러죠. 그걸 분석하면 뭐 자세히는 볼 수 있는데 사람 쪼개놓고 난 다음에 분석한다 그러면 죽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그렇게 쪼개서 했을 리는 없잖아요. 이렇게 통째로. 그래서 한 덩어리로 볼 줄 아는 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복을 이렇게 한 덩어리로 한번 보자고요. 쭉 연결된 덩어리로. 첫 번째 내용이 이겁니다.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심령 가난이 복이다 이런 얘기예요. 심령 가난이 복이다. 1, 2,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그러니까 복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공 또는 뭐 실수 없음, 넘어지지 않음, 승리, 뭐 열매, 뭐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의 출발은 뭐냐 하면은 심령 가난이다. 심령 가난이 뭐예요? 그 한자 성경 뭐 한문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다. 허심이라고 허심, 그죠? 이 마음이 다 부도난 거예요. 부도. 심령 가난이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영적 부도 또는 정신적인 부도, 그 다음에 자원이 바닥남, 안됨, 넘어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뭐 이런 거 있죠. 왜 이렇게 안 될까? 여기 지금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복 받은 거예요. 그게 심령 가난이라고 해요. 나는 뭘 해도 다 잘 돼. 이런 건 심령이 부유한 거고, 출발이 뭐냐? 복은 나는 안 돼. 이런 거죠. I a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자기 중심이 깨지는 게 복 아니에요. 자아가 깨지는 게 복인데 이 사람은 환경이 알아서 깨져놨잖아요. 그죠? 심령이 가난해져가지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게 복이라니까요. 혹시라도 하나님 안에서 나는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복 못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출발은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파산됐어. 부도 맞았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심령 가난.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애통이죠. 그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 가난하면은 안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안 되는데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해볼 가능성이. 그래서 안 되고 비빌 데가 없는 사람. 그래서 할 거는 우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안 되고 안 되는 사람. 크리스찬하고 바리새인하고의 차이점이 뭐죠? 우리는 안 되고 안 되는 존재 아니에요. 우리는 의가 하나도 없고 선한 것이 없고 가능성도 없고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고 안 되는 게 심령 가난 애통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걔네들도 안 되죠. 안 되는 애들인데 특징은 뭐예요? 그래도 내 힘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는 율법이 남아있고 나에게는 공로가 남아있고 내가 지난번에 실수해서 넘어진 거지 이번엔 내가 힘차게 집중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바리새주의잖아요. 그건 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데 뭐 벗어날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절망적인 소리만 듣는 거예요. 너는 가능성 제로. 그죠? 아무것도 안 돼. 뭐 한 달 내로 끝이야. 뭐 아니면 네 인생은 여기서 막장이야.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는 것밖에 없죠. 애통하는 자. 안 되고 안 되는 거. 그런 사람에게 위로해 주신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세 번째 복이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함이라는 것은 성품 문제가 아닙니다. 뭐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뭐 이렇게 부드럽고 뭐 성품이 좋다, 태도가 좋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품이 좋으면 뭐 문제가 풀리는지 알고 뭐 성공하는 사람의 뭐 7가지 습관 뭐 이런 거나 읽고 성품과 태도 문제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유에 제일 가까운 단어를 말한다 그러면 맡김이에요. 맡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 복이 뭐였어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게 복이래요. 두 번째는 가능성도 없고 더 안 돼. 그래서 우는 거잖아요. 애통하는 자. 안 되고 안 되는 사람.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게 복이 있대요.
그 셋째 복이 그거예요. 안 되고 안 되니까 이제는 내가 의지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원래 온유함이라는 원래 단어 뜻은 그 길들인다 그런 뜻이거든요. 길들인다. 야생마 길들인다. 그 야생마가 지인 갖고 뛰려 그러다가 주인 만나가지고 길들여지면 주인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뜻이에요. 온유가 맡긴다. 그죠? 맡긴다. 안 되고 안 되는 사람 예를 두 사람 한번 들어볼까요? 안 되고 안 되는 사람 이삭하고 모세죠.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얘기인데 이삭이 뭐 되는 사람이었습니까? 안 되고 뭐 되는 게 뭐가 있었어요? 이삭이 무능력하고 그런 거죠. 진짜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겼죠. 맡겼더니 계속 안 되잖아요. 뭐 우물 파면 창세기 20장에 나오잖아요. 에색이라 그래서 다툼, 뭐 신나, 대적 다 뺏기잖아요. 르호봇 넓어졌다 그럴 때 안 뺏고 그때 하나님이 다시 옮겨져 가지고 부엘세바 7개 음볼 다 어떻게 해서 이게 얻게 됐죠? 온유에서. 온유가 뭐예요? 맡기는 거. 진짜 땅을 차지했죠. 엄청난 땅.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이 뭔지 아느냐? 나는 안 돼. 근데 가능성도 없어. 진짜 안 되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하늘밖에 없어.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땅 차지한대요. 여러분 이런 복은 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그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게 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 빼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안 되니까 힘이 다 빠져가지고 내 힘 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완성된다 그랬잖아요. 안식이 맡기면 완성된다고. 하나님이 완성시켜주는 인생, 그게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복이 그거예요. 안 되고 안 돼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되더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복이 되죠. 모세도 그랬죠. 뭐 안 되고 안 됐어요. 모세는 특별히 민수기 12장에 온유라는 말이 첫 번째 나온 사람인데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옛날에 승하더라. 이길승자 썼죠. 온유함이 최고더라. 이유가 뭐죠? 구스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걸 빌미 삼아 가지고 미리암하고 아론이 그 누나하고 형이 비방했다는 거예요. 근데 비방하는데 그 사안만 놓고 비방한 게 아니라 그 틈을 타 가지고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하냐? 우리에게 말하나? 그래서 이렇게 지도력에 대한 도전을 한 거예요. 본심은 그거예요. 자기들이 모세 위에 올라가고 싶어서. 아마도 이게 누나나 형이기 때문에 좀 티껍고 그런 게 있었는가 봐. 기분 나쁜 게 있었는가 봐. 뭐 그렇겠죠. 그런데 온유가 뭐예요? 이거 내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뭐 형하고 싸울 거야. 뭐 누나하고 싸울 거야. 그렇다고 뭐 시시비비 가릴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 거라고요. 그게 온유예요. 맡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모세가 계속 참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래서 너 죽을래 그래가지고 뭐 미리암은 뭐 나병도 걸리고 막 내 스토리 아시잖아요. 민수기 12장. 그게 맡기는 거라고. 온유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이란 건 뭐예요? 진짜 믿음의 본질이거든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실 네 번째까지 세트인데 네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의에 주리고 목마르다 이런 건데 이건 이제 구원에 관한 완성에 관한 얘기거든요.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거는 뭐 당시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재판을 하잖아요. 재판을 하거나 황제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이 죽을 위치에 놓였습니다. 이거 옛날에 뭐 글래디에이터 뭐 이런 거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검투사들 막 싸우다가 마지막에 그 져가지고 나가 떨어져서 뭐 칼을 이렇게 목에다 딱 갖다 대잖아요. 그럴 때 다 누구를 쳐다봐요. 사람들은 피를 보고 싶어가지고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그러는데 그때 거기 황제라든지 아니면 뭐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 제가 너무 그런 영화를 많이 봤는가 봐. 손가락을 내리면 죽이는 거예요. 올리면 사는 거고. 이게 의예요, 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손가락 올려주는 거예요. 그게 의라고. 그게 십자가의 의라고. 사람들이 죽여라 죽여라 백날해도 소용없어요. 사람들의 시선 관계없어요. 사람들의 다수결도 아니에요. 뭐 다 죽여라 온통 죽여라 죽여라 해도 그 재판하는 사람이 황제가 손가락 올리면 사는 거고 다 살려라 살려라 해도 내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의에 줄이는 거면 하나님의 의에 줄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 아니에요? 뭐라 그래도 그걸 칭의 그러잖아요. 칭의, justification.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의, 손가락 올려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잖아. 건져 주신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 번째 복까지는 내가 안 되고 안 돼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 승리를 주시더라.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뭐예요? 내 인생 자체는 안 되는 인생이에요. 망할 인생인데 그래서 하나님 살릴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해서 의에 줄인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딴 데 찾아볼 것도 없어요. 사람들 주님이 손가락 올려줬을 때 사는 자, 그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복은 다 개인 구원에 관한 거죠. 내가 이렇게 안 되고 무능하고 무능해서 약하고 약해서 절망해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 정도가 아니라 근원적인 나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손가락 들어주시더라.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올라갔더니 배불러지잖아요. 의가 배불러진 거 아니에요. 채워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더라. 그래서 1계명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은 쭉 연결시켜야 돼요. 안 되고 안 돼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믿고 사는 사람, 그리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이런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부터 8번째까지 약간 좀 이웃에 관한 것들인 것 같아요. 이웃에 관한 거. 5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뭐 이런 거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런 거 똑같은 거거든요. 이건 뭐 다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2명의 도둑놈이 있었는데 친구의 두 놈이 다 도둑놈이야. 맨날 뭐 어디 가서 훔치고 맨날 이래. 뭐 이렇게 백화점 가서도 훔치고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가게 가서도 훔치고 문방구 가서도 훔치고 뭐 이런 애들이에요. 그게 버릇이에요, 버릇. 그런데 두 녀석 중에 한 녀석이 잡혔어. 목사님한테 잡혔어. 그 백화점 가 있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이놈 하고 다 잡아다가 아버지한테도 알려주고 해가지고 엄청 혼났어요. 엄청 혼나고 엄청 얻어 터지고. 둘 중에 누가 복이 있는 거예요? 잡힌 놈이 복이 있는 거예요? 안 잡힌 놈이 복이 있는 거예요? 미리 얘기해버리면 안 되고, 그 당시를 보면 안 잡힌 애가 복이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 그죠? 난 재수없어 잡혔어 이런 건데 잡혔다고. 그래서 험난한 인생 사는 거죠. 나는 이거 도대체 이거 뭐 별것도 아니었는데 이거 잡혀가지고 얻어 터지고 욕먹고 창피하고. 그래서 징계 받아가지고 이제 된 거예요. 근데 그냥 안 잡힌 녀석은 계속 그렇게 커가지고 진짜 대도가 된 거야. 큰 도둑이 돼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누가 더 복이 있는 거죠? 그 좀도둑일 때 잡힌 게 복이죠. 아니면은 감옥 가잖아요. 그죠? 그 뭐가 복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징계를 통해서 큰 징계를 막는 거, 그게 복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용서함을 받은 사람, 이렇게 긍휼함 받은 사람은 그 큰 죄인에게 똑바로 살아 임마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거였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자기는 은혜죠. 미리 잡힌 은혜. 반면에 저 친구도 나와 똑같은 죄인인데 쟤는 안 잡혀서 저렇게 된 문제. 그러니까 서로 용납해주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네가 어려움 당하고 넘어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야. 그런 거에 대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거나 나는 의이고 너는 죄인이다 그런 구도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나는 미리 깨져서 구원받은 죄인이고 너는 늦게라도 깨지고 돌아오면 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작은 어려움이 보다 큰 것을 막는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뭐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라, 뭐 팔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낫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당장 뭐 병 들고 뭐 눈 잃고 팔 잃고 하면 그거 좋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뭐예요? 그게 손해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마지막에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런 얘기죠. 극단적인 얘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고 하는데 나는 이상하게 뭐가 맨날 걸려 힘들어져, 그죠? 그리고 뭐 피곤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사는 길이 되는 거일지 누가 알아요? 어떤 형제가 있는데 피곤해 죽겠어. 근데 목사가 운전도 안 하고 맨날 아침마다 데리러 오래. 그것도 참 힘든 일이지. 거절도 힘들죠. 그죠? 뭐 쌓인 정이 뭐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뭐 외면하기도 뭐하고 민망하지. 그러면 민씨니까 민망하지. 예. 근데 이게 복인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새벽에도 나오지. 그거 안 하면 나올 것 같아. 엎어서 자다가 죄나 짓지. 그렇잖아요. 그런 거죠. 내가 분명히 뭘 안 하려고 그랬어. 근데 어떻게 눈에 띄어가지고 자꾸만 그 직분을 주시네. 그래서 나는 지금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마지못해 나가서 하는 거예요. 여기 찬양하는 찬양팀 이 사람들 이게 새벽에 나올 사람들이 아니야. 보세요. 얼굴들 보세요. 그래서 이게 죄악의 수렁 가운데 있을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맡겨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름 부르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거라고요. 그런 게 긍휼을 받은 사람,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난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합시다. 그다음 여섯 번째 복이 마음이 청결하다 그랬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마음이라는 단어 번역하기 너무너무 힘든데 마음하고 제일 비슷한 게 뭐냐면 동기의 동기, 모티베이션, 동기부여할 때 동기. 그러니까 이제는 내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잖아요. NIBC,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본다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깨끗한 사람. 그러니까 내 주인이 예수님이면 뭐 깨끗해지겠죠. 그러니까 행동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아니라 동기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뭘 해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유명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상 받을까, 뭐 이러면서 뛰는 거는 좀 이렇게 더럽잖아요, 그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보기도. 근데 동기가 좋은 거예요. 동기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동기니까. 그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예수님이 동기인 사람은 복이 있대요. 하나님 본대요. 선물과 뇌물의 차이점이 뭐예요? 선물은 너를 기쁘게 하는 게 선물 아니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똑같은 건데 뇌물이야. 나의 유익을 위한 게 뇌물 아니에요? 이걸 줘서 이 내가 준 거보다 내가 얻을 게 더 많아. 그럼 뇌물이에요. 근데 내가 줘봐야 얻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선물이지. 그래서 선물은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게 선물일 가능성이 크죠. 아니면 엄청 사랑하든지. 그렇게 선물 아니에요. 그죠? 그 뭐예요? 선물이 되는 건 동기가 좋은 걸 선물이라고 그러고 동기가 나쁜 거를 뇌물이라고 그러잖아.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동기가 좋은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 책임지시고 부어주시는 건데 동기가 맨날 욕심 아니면 두려움이야. 욕심, 두려움, 본능. 동기가 안 좋잖아요. 안 좋으니까 뭘 해도 타락해. 이제 6장 가면 나오지만 구제도 남이 볼까봐 타락, 그죠? 기도도 타락, 금식도 타락. 그 경건의 3대 주제, 구제, 기도, 금식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인간이 돼버리니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동기가 좋아야죠. 주인 바뀌면 동기가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동기다. 그래서 뭐 마음에 관한 성경 있잖아요. 뭐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뭐 마음을 다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뜻을 다하고 뭐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가 뭐예요? 내 동기, 좋은 동기를 다 쏟아 부어서 뭐 그런 뜻이겠죠. 온 마음 다해 뭐 그런 찬양이죠.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음에 뭐예요? 동기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동기. 이거 무슨 동기로 내가 이거 하는 거냐? 그러면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동기가 좋은 거. 동기가 예수님이 주시는 동기라 그러면 그게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7번째는 화평케 하는 건데 그 다음 얘기인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화평은 기능을 발휘한다 그랬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값을 치르는 거예요. 화평은 기능을 다해야 되잖아요. 기능. 잃어버린 기능. 그러니까 깨진 의를 세우는 게 화평이거든요. 그러면 화평이 이루기 위해서 말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값을 치러야지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말이 어려우면요. 제가 이제 노트북을 이제 설교할 때 이제 노트북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없어도 뭐 손으로 써도 되겠지만 이렇게 많이 뽑아서 쓴다면 노트북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방에다가 이제 노트북을 두고 있었는데 장난치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만 장난을 치네. 그죠? 앞에 있는 전집사들이 장난치고, 그죠? 이렇게 동강형도 장난치고, 둘이 공 던지고 여기 좁은 데서 막 방망이 돌리다가 노트북이 박살이 났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잘못한 거죠. 앞에 있는 두 사람은. 어디 남의 노트북을 갖다 이렇게 깨버려.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저는 피해자고 여기는 가해자잖아요. 그죠? 가해자가 사주는 게 있겠죠. 그렇잖아요. 이거 깨진 거. 뭐 100만 원짜리 둘이 50만 원씩 내가지고 사줬다. 그럼 해결돼요. 화평돼.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되는 거. 근데 또 제가 또 너무하잖아. 아이 뭐 힘들 건데 뭘 사달라 그래. 괜찮아? 그럼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아니 괜찮은 거지. 나는 그 진심으로 괜찮은 건데. 그러면 내가 돈 주고 사야 되잖아. 100만 원. 그러니까 누가 값을 치르든 값은 치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를 졌어요. 죄를 졌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내가 값을 치르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그래요. 나는 죄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책임 잘도 지라. 내가 죄에 대해서 책임지면 지옥 가야 돼요. 죽어야 된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 책임 못 져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괜찮아 그랬어. 괜찮아. 내가 해줄게. 그래서 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대신 죽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뭐라 그래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된다라는 건요, 뭐 웃고 다니고 뭐 좋은 말하고 다니는 게 피스메이커가 아니고 값을 지불하는 사람이 피스메이커인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던지, 그래서 내가 값을 치르는 거예요. 값을. 어느 가정이 평안해요. 그러면 그 가정에 분명히 값을 치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내가 되었던, 남편이 되었던, 딸이 되었던, 아들이 되었던, 많이 기도하고 죽고 이러니까 화평이 있는 거지. 화평 절대 저절로 있지 않아요. 집이 깨끗하면 분명히 치우는 사람이 있는 거라고. 값을 치르는 사람. 저절로 깨끗해져요? 그런 데가 어디 있어 세상에. 깨끗한 건 누가 값을 치른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마이크부터 시작해서 예배 온전하게 이런다 그러면 준비한 많은 숨은 손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때 불도 들어오고 제때 이게 되고, 우리 별로 실수도 없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다 할 때 값을 치른 게 있다고. 화평은 그런 거예요. 화평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건 뭐죠? 값을 치른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값을 많이 치르고 또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내용은 뭐죠?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인데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복은 뭐냐면 박해받는 건데, 우리는 동화적인 삶을 원하죠. 뭐 그러다가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뭐 이런 걸 원하잖아. 복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고 뭐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이상적인 게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성교 따라가고, 뭐 우리 통곡 기도회 할 때 찬송가 열심히 부르고, 그래서 복 받아가지고 안정적으로 애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자다가 죽겠다. 자다가 죽는 건 심장마비로 죽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 아닌데 자꾸 그래. 자다가 그래.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심장마비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 그건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성경은 그건 복 아니라 그래요. 자다가 심장마비로 싹 가는 게 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복이 뭐냐면 박해받는 거래.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 박해는 누가 받죠? 사명 다하는 자가 박해받잖아요.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받는다고. 그러니까 사명 이룰 때 박해받죠.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일들이요. 대부분의 일들이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 아니에요.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힘들지 않나? 그죠? 인간관계가 다 힘들지 않습니까? 인간관계가 힘든데, 인간관계는 힘든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뭐 이렇게 깨지고 갈등하고 뭐 이런 데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힘든 데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죠. 거기 가가지고 매 순간마다 그죠? 피스메이커가 되라. 값을 치르는 인생이 되라. 그러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꽃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꽃이 벚꽃이에요. 잠깐만 일본 꽃이라 그러는데, 벚꽃 제가 제주도 갔더니 한라산이 원산지예요. 한라산에서 일본 애들이 뽑아가가지고 뭐 언제 뭐 임진왜란 때 뽑아갔더라. 임진왜란 때 갈 때 그 제주도에 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하여튼 원산지가 체리 블러썸이라 그래서 그 대둔산이 그 대전 근처에 있지 않아요? 거기가 원산지하고 두 종류가 있는데 왕벚꽃하고, 하여튼 이걸 열심히 설명하지. 하여튼간에 벚꽃이 한국이 원산지래요. 근데 나 벚꽃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꽃이 막 피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확 폈다가 대부분의 꽃들은 질 때에 정말 서서히 져. 그래서 맛이 가고 또 보니까 또 각도에 따라 예쁘기도 하고 맛이 가고. 그 여자들 늙어가는 거 똑같아. 늙어가서 할머니 되고. 근데 벚꽃은요, 딱 폈다가 그 다음날 비 오면 싹 죽어버려요. 멋지지 않아요? 크리스찬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벚꽃같이 바짝 탁 쳤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전으로 뛰다가 그냥 팍 가라는 거예요. 그게 박해죠. 성도의 삶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복이 뭐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전으로 뛰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확 가는 인생. 뭐 다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스데반도 열심히 뛰다가 그냥 순교했고, 베드로도 그랬고, 뭐 바울도 그랬고, 뭐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나? 뭐 늙어서 죽었더래요.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돼. 너무 이상하게 적용을 하나?
말씀은 그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래서 병원에 누워서 죽는 것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저 항상 찬송하고 전도하고 오는 사람마다 병상에 누워서도 기도하고 그게 복이죠. 그렇지 않아요? 더 복은 뭐예요? 뭐 선교 현장에 가서 복음 증거하다가 죽고 그러는 거. 목사의 최고의 복이 뭐예요? 뭐 이렇게 설교 끝나고 축도하고 내려가다 여기서 쓰러져 죽는 거. 그렇게 복 아니에요? 그런 복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복 받으십시오. 이게 팔복이에요, 팔복.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소금과 빛이 된다 뭐 이러는데 이거 내용은 다 알죠. 뭐 소금이 뭐냐, 뭐 분석을 봐요. 뭐 부패를 방지한다, 맛이 있다, 뭐 빛은 뭐 어둠을 깬다.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소금과 빛이 되는 게 사명 아니에요. 그 사명이 이루고 있느냐 그거죠. 마지막 8번째 복하고 연결되는 거죠. 사명이 이루고 있는 거야.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다 주셨는데 사명 저버리는 거는 진짜 복도 지지도 못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요나 아니에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뭐 다 주셨잖아. 그죠? 그래서 니느웨 가가지고 살리라고. 그랬더니 요나가 사명을 저버린 이유가 뭐죠? 내 뜻과 내 야망이 있잖아. 니느웨는 나빠. 니느웨는 안 가. 난 다시스가 좋아. 다시스 갈래. 뭐 이런 거죠. 제자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박해받으라니까 싫대. 그래서 누가 예수님 십자가 진다 그래도 누가 높으냐 계속 그렇게 싸우고 있고. 그거 읽을 때 우리는 느끼지 않아요. 제자들 복도 지지도 없는 놈 그러잖아요. 요나가 뭐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누가 있어요? 복도 지지도 못 받았다.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복이 뭐예요? 마지막까지 사명 다하는 거죠. 사명 다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믿는 사람끼리 있어가 유복한 데 가면 사명을 이룰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야 될까요?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분열이 있는 곳, 갈등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가고 싶지 않은 곳, 그게 니느웨 아니에요? 그 니느웨에 서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니느웨에 서 있는 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제일 힘든 게 관계라니까, 인간관계라니까. 좋은 사람끼리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도요, 너무 좋은 사람끼리만 있을 생각하지 말고 분열이 있는 곳, 갈등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는 게 복이에요. 잠깐만 좋은 사람만 옆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박해가 없잖아. 그러면 그런 얘기 들어봤죠. 또라이 총량 불변의 법칙 그거 들어봤죠. 한 명의 또라이가 사라지면 2명이 오든지 더한 또라이가 오든지. 우리 주변에 어쩌면 내가 또라이인지도 몰라. 주변에 다 맞는 사람 없어요. 그냥 그거 사명으로 알고 가는 거죠. 요나같이 지 구미에 맞는 거 따져가지고 요를 깎아 저를 깎아 하면은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그거. 언제 요나가 쓰임 받죠? 풍랑 누구 때문이냐 그랬더니 나 때문이다. 자기도 알잖아. 나 던져서 바다에 던지라고. 그 요나의 죽음이죠. 요나가 죽으니까 딴 사람 구원받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NIBC 내가 죽으면 딴 사람 구원받아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나도 구원받지만 내가 죽으면 딴 사람도 구원받잖아요. 그죠? 소금이 뭐예요? 이게 뭐 녹아서 없어진다는 게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소금의 죽음이 딴 사람들의 썩는 걸 방지하고 뭐 맛도 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마가복음 9장 50절 같은 데 보면은 소금 얘기를 하면 소금의 맛을 잃으면 뭐 뭘로 짜게 하리오 그러다 뒤에 고기만 붙어 있는 얘기가 있어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는 방법이 뭐예요? 아까 그 얘기예요. 내가 죽으면 값을 치르면 화평이 오죠. 그죠? 내가 죽으면 화평이 오잖아. 그러니까 그거예요. 화평이 오기 위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건 내가 값을 치를 준비가 십자가 질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오죠. 미랄 얘기. 미랄 하나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거둔다고. 내가 죽으면 열매 거둔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잘 보니까 복이 뭐죠? 마지막 복이 사명인데 사명 이룬다는 게 뭐냐면 박해받는 거고 박해받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는 거고 최고의 복이 뭐냐 하면 죽을 때까지 주전으로 뛰다가 주전으로 뛴다는 게 사실은 죽어라 고생하는 거거든. 야구 선수도 은퇴하면은 살 이렇게 찌고 막 그래요. 맨 놀고 먹고 하니까. 근데 그게 보기 좋다는 사람은 그렇게 살고요. 그냥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전으로 뛰고 싶어요. 경기 나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먹는 것도 절제하고 운동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성경 그래요. 너 천국 가기 전까지 주전으로 뛰었으면 좋겠어. 주전 되십시오. 믿음의 주전 되십시오. 잠깐 후보 되려고 그러지 말고, 은퇴하려고 그러지 말고, 쓸데없이 은퇴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 네 번째 복은 내가 구원받는 복이고, 안 되고 맡겨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 그런 다음에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먼저 긍휼을 받았어. 그러니까 상대방 무시하지 말고 긍휼 받고, 작은 징계가 나를 살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둬서 예수님이 동기가 되는 인생. 그 예수님이 동기가 되니까 뭐예요? 화평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면 뒤에 나오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다고. 하나님의 아들 하죠, 예수님이. 예수님 같은 인생을 사는 게 화평케 하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계속 그러고 살아. Keep going. 계속 그러고 살아. 죽을 때까지 주전으로 뛰길 바래. 그렇다 그러면 박해받고 살아야지. 참 편하게 글렀죠. 우리 교회 다닐 때. 편하게 글렀어요. 끝까지 고난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좁은 길 찬양하겠습니다.